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2021년도 새해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에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 이번 2021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결단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구원을 얻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고요. 오늘 게을러서 뭔가를 안 하면 올해 게을릴 것 같아서 힘을 내서 이 시간에라도 영상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작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년에나 2021년에나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링이 아니고 저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간증하고 회중 앞에서 그 영접함을 드러낸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해 첫날 복잡한 시간들을 하루를 보냈는데요. 오늘 안 하고 넘어가면 올 한 해 또 여러 가지 유혹과 힘들게 이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단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밥과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앞에 앉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더욱 큰 사랑으로 2021년도도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공휴일에 이 영상을 통해서 자꾸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테마로 신앙 길잡이 52탄을 했고요. 지금 두 번째 테마로 성경 인물 탐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위인전기를 많이 읽습니다. 아이들이. 저도 그랬고요. 그렇듯이 신앙의 부담을 느끼고 교회에 나오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의 인물을 알므로 또 제가 소개해 드림으로써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굿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이 두 번째 테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 아담부터 12번째 지난 영상에서 아론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정말 열정과 에너지 있게 힘있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딱 타이밍 맞는 인물이 그 책 속에서 역사 순으로 봤을 때 딱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인물은 저하고도 너무나 닮은 꼴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도구들을 통해서 또 각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첫 1월 1일 첫 번째 영상 12번째, 13번째 인물 여호수아 달려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족 배경은 그는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애굽 왕이 바로라고 했죠. 모세 아론 시간에 영상에서 애굽 왕이 지금 바로 왕입니다. 압제 아래에서 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뭐 대단한 사람을 쓰시지 않으신다니까요. 정말 순수하고 정말 내면에 있는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노예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까? 또 목동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요. 자, 에브라임 지파, 야곱의 12아들 중 에브라임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형성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입니다. 여호수아의 부모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음이 분명합니다. 왜요? 이 여호수아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그 자녀들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로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째, 모세의 수종자로서. 저는 여호수아가 정말 지금 저와 저의 어떤 성향, 성격 너무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요. 이따 언급하겠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왕이었다면 여호수아가 국무총리정으로 되는 그런 어떤 관계였다고 볼 수 있겠죠. 곁에서 보조자가 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조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낸 인물입니다. 그는 이를 감당했으며 그는 본래부터 여호와의 종이었고 차선에서 2선에서 1선에 있는 지도자를 보좌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만을 훈련시킬 수 있다면 특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여호수아와 많이 닮았다, 제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대장이 돼서 장군이 돼서 나를 따라라, 이런 거 안 맞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도자가 누가 됐든 그 어떤 리더를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 그게 저에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금 이 첫 번째 언급된 부분에서 저와 참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적과 꿀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의 후손들이 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모세와 아론은 인도만 했지 그 문턱에서 못 들어가고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요. 지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동일하다니까요.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요, 심판의 날에 일일이 개개인을 부르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머문 자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아셔. 그 심판하는데 너무나 일거에 똑딱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소명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그 사명을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을 4번이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 2절에서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가라. 광야를 40년간 뺑뺑이 돌다가 드디어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정복해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 주리라. 가나안이 선봉 대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여호수아가요. 네 번째, 전쟁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성육신의 예표인 신의 현현이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인 예수님의 예표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 담대함이, 그게 없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영상을 뭔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없으면 못 한다니까요. 자,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면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확신했고 백성들은 명령대로 준행했습니다. 아간의 죄가 묘사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언급하고 계십니다. 아간. 자,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보았고 내가 탐내었고 내가 취했고 내가 감추었나이다. 아간이 정복하면서 얻은 이방 땅에서 얻은 물건들을 탐내가지고, 오늘은 여호수아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외교술이 능한 전지적 지도자였습니다. 각 지파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각 지파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외교적 수완을 잘 발휘해서 지혜롭게 잘 분배하였습니다.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 15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상을 버려버리고 여러분들의 신념 가운데 있는 우상들 다 버려버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설교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언급됩니다. 첫째,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 앞에서 과거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모든 일과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여호수아가 모형적 성막에 들어간 것 같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참 성막인 즉 여호수아가 모형적 성막에 들어간 것 같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참 성막입니다. 즉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셨음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바로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호수아만이 그 백성에게 안식을 줄 수 있었듯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이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복음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임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뿐이다. 돈이 건강이 아니라니까요. 자, 세 번째, 여호수아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막 힘이 좋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고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니까요. 우리도 지금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나의 행위가 이기는 것이 아니옵시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호수아는 이상적 후계자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이상적 2인자로서 후계자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고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1선에 있는 것보다 2선에서 지도자를 돕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나만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종들, 목사님들, 나만이 하나님의 종이다,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은 교만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지만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선택받은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생애 가운데 자기를 절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헌신과 봉사는 절대로 나를 나타내면 아니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였습니다. 청직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외교적이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소유하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할 바 모든 것을 소유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죄악 속에서 세상 쪽에서 즐겁고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고 그 시간이 너무도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지옥의 시간, 천국의 시간은 무한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인생 100년은 제로예요. 제로. 100년 나누기 무한대는 제로입니다. 그 제로의 시간을 위해서 막 즐겁다고 난리치다가 심판의 날 이를 갈며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소이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도구는 이 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담대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해야 한다, 담대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전주머니인데요. 동전주머니에 당연히 돈이 들어있겠죠. 여러분, 이 돈과 건강과 세상의 어떤 세상의 가치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데는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은 가차없이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돈에 이 동전 지갑에서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모세의 지팡이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네. 모세의 지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깃발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칼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기도를 들고, 담대함을 들고,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그 옥토밭인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이 잘 떨어져서 발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종이 가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첫 번째 테마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종이 가방에서 과연 무엇이 나올까? 잘 보십시오. 우와, 자, 종이 가방에서 우와, 자, 종이 가방에서 거대한 지팡이인지 빨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인물 여호수아는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고 했고 그 믿음이 바탕이 돼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현재 한국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지금 복음을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잘 대접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자,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그분을 대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면 당신의 마음이 옥토밭입니다. 그 복음을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 보이십시오. 새 첫날이기 때문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당신에게 보낼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들고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요? 영적 존재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그 사단 마귀의 방해를 뚫고 요단강을 건너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너지리라 확신합니다. 자, 강권하여 드립니다. 새 첫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강권하여 드립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라는데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종들,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여호수아처럼 부르심받은 그 선택받은 종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거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가십시오. 저도 27년 전에 그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형상화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 삶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삶으로 보여드리고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십시오.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어려운데 만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강권하여 드립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피조물로서 마땅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강권하며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런 일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